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게 된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요? 우리가 오늘부터 같이 민수기라는 이제 성경책을 또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게 모세오경 중에 이제 네 번째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는 그냥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된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 언약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세상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궁금하지요. 민수기라는 것은 우리가 그 교환해 보듯이 숫자의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책이죠.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는 이것이 광야에서라는 뜻이 있는 책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총 40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어지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붙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와 광야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그 뿌리가 같습니다. 그 히브리어로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뜻인데 그 광야라는 이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어근이 같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는 볼모지다, 사막이다, 황무지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곳이 광야가 되어지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단어를 함께 어근이 같은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모든 것은 황무지가 되고 사망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은
목초지가 되어지고 생명의 땅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텐데 몇 주 동안 그동안 무엇을 보게 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되어졌는지,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구조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보게 되어지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38년 동안 어떻게 방황하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함께 보게 되어지고, 세 번째로는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2차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2차적으로 계수하게 될 때에는 출애굽을 할 때에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이 죽은 이후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숫자를 세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민수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붙잡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부름받은 영적 군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러하니, 사람은 이러하니 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쭉 이름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으로 그들을 불러 세우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명했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십니다. 총 몇 명이 있는지, 군사로서 몇 명을 세워야 되는지 각 지파마다 상세하게 알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심으로써 먼저 알게 하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먼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부분,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지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는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알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장점이 있고 어떠한 부분이 단점인지 잘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찾아가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지은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여러분들의 단점이 아마 하나만 있으면 정말 적겠죠. 아마 많을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남들 앞에 이렇게 섰을 때 긴장하는 것이 저에겐 가장 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일주일 동안 그거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하지 않으면 정말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겠지만 손이 정말 덜덜덜 떨립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도 아무래도 경기를 뛴다는 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기를 뛰게 되잖아요.
항상 긴장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평소에 하던 것도 잘 안 되고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단점이었고 싫은 부분이었는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하나씩 하나씩 이유가 발견이 되어지니까 더 이상 단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계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숫자를 세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계수한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숫자만 센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자세히 봤을 때에 여러 가지 뜻이 함께 있는데, 방문하다, 보살피다, 관심을 갖다, 감독자로 세우다라는 단어가 계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숫자를 셀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하나님이 맡기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어떠한 자리에 세워야 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부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찾아오신 것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어떠한 과거가 있는지 세세하게 다 살펴보신 이후에 어떠한 자리에 서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자리를 정확하게 맡기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일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메인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있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병사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하는 그 스포츠를 보다 보면 아마 그런 걸 좀 알게 될 거예요. 스카우트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원래 있던 팀에 그 선수의 몸값을 주고 그 선수를 이렇게 데려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새로운 팀에 오게 된 그 선수는 누구를 위하여 경기를 뛰게 될까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선수는 경기를 뛰지 않습니다. 자기가 오는 것을 기쁘게 받아준 그 팬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불러준 감독을 위해서, 자신과 함께하는 그 팀을 위해서 경기를 이제 뛰게 되어지죠. 그런데 참 신기하죠. 팀을 위해서, 팬을 위해서, 감독을 위해서 뛰었던 그 경기가, 또 흘렸던 그 땀방울이 결국에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게 되어지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축구 감독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한 변증가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운동을 그만둔 이후에 도대체 내가 한 거의 10년 동안 했던 이 운동을 그만뒀는데, 그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찾아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하나씩 찾아지기 시작했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부르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에 아주 작지만 하나씩 찾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씩 발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이후에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이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2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보면 그 그림 하나를 넣어놓은 게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을 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었던 성막이고 그 주변으로 네 면을 감싸고 있는 게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또 가장 겉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을 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을 치게 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진을 쳐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죠. 자기의 진영의 군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세 지파씩 나눠져 있을 때에 자기 진영이 북쪽인지 동쪽인지 남쪽인지 서쪽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보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서라. 유다 지파에 속한 자는 유다 지파에, 이사가리 지파에 있는 자는 이사가리 지파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향하여 진을 치느냐인 것입니다. 민수기 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 있어야 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네가 지금 있는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정에 있고 가문에 있되 너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그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으로 또 가문으로 파송받게 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가정과 가문에 있되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가정과 가문으로 향한다면 그리고 내 자신으로 향한다면 그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을 겁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학생 때 고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그때 그래도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 해본다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제 주말이든 남는 시간이든 다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한번 써봤어요. 한 1년 정도 했는데 애들이 바뀌질 않아. 오히려 말씀을 더 안 들어. 답답해가지고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 의미가 없나? 얘네들한테는 소망이 없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게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막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위치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말씀뿐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그 위치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오직 말씀이 있어야 됨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사방으로 진을 침으로 복음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그 은혜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대적자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성막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사명이 있음을 그 두 가지의 위치에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에 말씀을 두기 위해서는 뒤로 쳐져서도 안 되고 더 빨리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하는 그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아담에게 찾아오셨죠.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가 어디에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9장 9절에는 또 엘리야에게 질문하시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중심에 담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도망을 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여쭤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냐? 질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하는 위치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느리게 가는 것도, 하나님보다 빠르게 가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위치에, 그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지요. 군사라는 것은 누군가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시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무슨 일을 하길래 대적을 해야 되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속이고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단이 무엇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속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인 하나님의 군사인데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속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지요.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자들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와 도대체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내 자신조차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민수기 10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속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죠. 여기에서 가장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장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 아주 찾기가 쉬운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23절에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그 말씀이 8번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우리의 중심에 말씀을 두어야 되고 오직 이 말씀에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군사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신분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에 그곳이 어디든 생명의 땅이 되어지고 양들이 살기에 너무나도 풍요로운 목초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없는 모든 곳은 황무지가 되어지고 사망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 군사라는 신분으로,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명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영적 군사로 쓰임 받고 또 증인으로 세워지는 렘넌트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세워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곳이 생명의 땅임을 알게 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정말 정복자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따라 인도를 받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